제가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전국에 좀 연불 수행을 좀 열심히 한다는 분들을 그냥 그래봐야 다 찾아다니는 건 아니겠지요. 아는 분들을 어떻게 통해가지고 이렇게 몇 분을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아마 서로 대화하면서 도움도 받고 좋은 정보는 서로 교환하고 또 이야기를 통해서 또 도담이 재밌잖아요. 도를 닦는 사람은 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또 같은 동료 수행자로 도반으로서 만나서 참 정담을 나누고 이런 거 좋겠다 해가지고 전국에 좀 이름이 있으신 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다가 또 그분이 정말 큰 지혜를 얻었으면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중엔 스님도 계셨고 또 제가 수행자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아주 연세가 많으신 그 스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스님은 선원장까지 하시고 굉장히 참선을 오래 하신 분이었는데 연불로 돌려서 연불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대화를 하느라고 하는데 이분께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본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참선했던 이야기. 저는 참선했던 이야기 그렇게 저도 참선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많이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참선하신 그 고승법어집을 보고 큰 초발심을 한 사람인데 얼마나 제가 참선에 대해서 많이 알고 거기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한 17년 동안 나름 참선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은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말할 기회가 없이 그냥 계속 듣기만 했는데 가슴 속에 아주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겠더라고요. 본인만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할 기회를 하나도 안 주시니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이 고정관념이 나이가 들수록 고정관념이 너무나 아마 그분께서 말씀을 좀 줄이시고 우리한테도 말할 기회가 줬더라면 본인한테 도움이 되셨을지도 몰라요. 그거는 알 수 없잖아요. 나이가 적고 많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승복을 입었거나 제가 잘하든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도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여튼 좀 깝깝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과 같이 그 흙벽돌로 만든 집에서 원통으로 된 집에서 같이 잤어요. 그 스님과. 그리고 그분만 말씀하시고 그냥 평상적인 인사하고 식사하고 그리고 헤어지긴 말았는데 참 그때가 너무 아쉽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대화라는 거는 저 사람이 한 번 하면 이쪽에서 한 번 하게 하고 이쪽에서 한 번 하면 저쪽에서 하고 이래 서로 좀 교환도 되고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수행자인 경우에 진짜 너무나 많은 고정관념과 애고가 강하구나 하는 거를 제가 그때 물론 그분만 그런 것이니까 다른 분이 또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도 또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로 우리 수행자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 스승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다. 좋은 법문을 들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 것처럼 말을 해. 내가 체험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게 완전히 내 거인 양 생각하게 돼 있어요, 원래가. 그거는 스승님이 체험한 것에 불과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은 깨달음을 얻은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냥 전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그런 얘기도 또 깝깝하게 들었던 적이 있었고 내가 먹어서 소화시켜서 그 다음에 뱉어서 이 말을 해야만 다른 사람이 듣기에 공감이 가고 그 말이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생각이 나더니 저거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 아테네에 있던 소크라테스가 그 무당한테 그걸 받잖아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받아서 정말 그런가 하고 여러 사람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분이. 그랬더니 나는 내가 모자르고 잘 모른다는 걸 아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찾아서 유명하다는 그런 학자들이나 좀 지식이 있는 사람 좀 도를 좀 안다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나는 최소한도 내가 무지하다는 건 아는데 그 사람은 그런 것도 모르더라는 겁니다. 유식한 척하고 계속 말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랬던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일이구나 해가지고 제가 전국 각지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만나다가 그만뒀어요.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구나라고 모르죠. 제가 더 뛰어난 분을 못 만나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약간만 더 우세한 것 같으면 굉장히 자기를 자랑질을 잘합니다.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해요. 자기가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노장 스님하고 말씀하실 때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넘사벽이라 그러죠. 진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큰 장벽과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연부를 오래 한 사람들이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애고를 많이 가졌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다면 그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매일 뒤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내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 하고 많이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찍은 영상을 한번 봐요. 내가 혹시 말을 잘못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스승 큰 스님이나 이런 법문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그런 법문을 많이 들으면 그것이 내 거라고, 내 지식, 내가 체험한 영적 체험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내가 그 말을 들었으면 그거를 완전히 이해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만 그래도 그거는 나의 지식이야. 그래도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도 못하다면 그거는 정말 그냥 이렇게 전해주는 것에 앵무새에 불과한 것뿐이야. 없는 것이죠.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수행자들의 대화 속에서 스스로 많은 위안을 받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그분들의 크나큰 애고로 인해서 너무나 큰 실망만을 크게 느끼게 된 적이 있었어요. 오히려 큰 실망스럽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걸 해가지고 괜히 이렇게 돈도 많이 들이고 와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하면서 이렇게 했는가. 근데 한 분을 또 만났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좀 산길을 좀 같이 등산합시다 하면서 솔직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도반님, 저는 사실 연부를 했지만 별로 깨우친 점이 별로 뭐 체험도 없고 그렇습니다. 도반님은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분을 처음 만났어요. 최소한도 그분은 대학 교수님이었거든요. 퇴임한 대학 교수님이었는데 정말 너무 솔직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통화를 자주 해요. 그분이 하시는 걸 항상 박수 쳐드리고 그리고 진심으로 뭔가를 깨우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모르면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를 완전히 통하기 전까지는 50보 100보입니다. 많이 간 사람이나 조금 간 사람이나 그놈이 그놈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가 뭐 조금 더 우세하다 그래서 자랑할 거리도 못 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하고 대화한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고 그분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분이 그런 질문을 하는 말. 너무너무, 이분이 굉장히 존경스럽더라고요. 연세도 저보다 많은데, 그래도 최소한도 사형 나는 아무것도 느낀 게 없는데, 혹시 무슨 좀 좋은 소식이라도 있고 깨우침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는데, 참 굉장히 겸손하시고, 솔직하시구나. 정말 저분이 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이 딱 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활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연설문만 전문으로 쓰시는 그런 사무관 있잖아요. 그 사무관이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아니고 전전쯤 되는 대통령이 유튜브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블로그를 운영해서 스스로 운영하면 큰 위안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저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분 때문에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많은 위안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것이 아니라
블로그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보죠. 그럼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그냥 일방적인 대화지. 나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누르고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것을 느끼겠더라고.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유안을 많이 받았어요. 제 블로그에는 한 4만 개 이상의 글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도 아직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행을 하다가 생각나는 점이 있고 느끼는 거 있으면 계속 글로 써서 남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염불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티스토리, 지금은 티스토리로 바꿨죠. 다음에 티스토리 명상가의 쉼터를 운영하는데요. 마음이 활짝 열리고 가슴이 오픈되었으면서 속이 시원한 느낌을 받게 됐어요.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연불 체험담들을 발굴해가지고 카페에다 올려주고 다른 사람이 연불할 수 있도록 계속 돕는 생각을 한다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